불교에서는 살인자가 살인한다라고 보질 않아요. 이건 실제로 중론에서 보면 가는 자가 간다. 근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논리다. 라고 하는 구절 그대로 나와요. 한번 그저 기억나시죠? 가는 자가 간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들으면 그런 논리죠. 가는 자가 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어와 우리말과 중국말이 이게 문법적인 차이가 있어서예요. 그리고 가는 자가 간다고 잘못된 거는 빠니니 문법에 근거한 첫 번째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본질에 대한 오류를 찾아 나가는 길이에요. 다시 요걸 쉽게 설명할게요. 살인자가 살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아상에 매인 놈들, 인상, 중상, 숫자상에 맺힌 놈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안 봐요. 우선 첫 번째 논리적인 모순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동종 목적어를 취했다 또는 형용 모순이다. 내적인 정합성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어떻게 살인을 해요? 살인자가 살인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는 논리는 맞아요. 근데 살인자가 살인한다? 근데 우리 이런 말 했어요. 그냥 우리 이발 쓰고 머리 자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시비 걸지 않죠. 그냥 왜냐하면 언어에 사회적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언어에 보편적인 의미가 있어서 머리 잘랐다 그래서 살인했다고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이거 이발했다고 느끼지. 이걸 보고 저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빠니니 이 산스크리트 문법은 저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본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머리 잘랐다고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거 갖고 안 따져요. 논리학자들이나 그런 논리학자들 재수 없잖아요. 뭐 따지고 가서 5원짜리 10원짜리 막 하면 이것이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살인자가 살인한다 이건 잘못된 가는 자가 간다는 거죠. 어떻게 가는 자가 갈 수 있느냐 라고 본 것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죠? 아까 이 얘기한다는 게 참 깜빡했어요. 그리고 더 얘기할 게 있어. 막 죄송해요. 이걸 뭘 잘 정리해놓고 해놓고 이런 논리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전에도 설명할 때 금강경은 마치 지우개 같은 경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금방 지적해 주신 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왜 문제냐고 금강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한 사람만이 살인자가 살인한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면 살인자가 됐다면 이걸 과거 일이에요. 이 사람의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대체로 이런 과거의 어떤 걸로 끌어와서 있다 있게 해요. 아주 이 그림자를 갖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회의 과거의 업보는 우리의 그림자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세존하고 그 천상의 여인들하고 말싸움이 붙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 없는 골짜기, 메아리 없는 골짜기, 뿌리 없는 나무, 거꾸로 선 나무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어떤 업보로부터 해방된 실제로 그 영어 책 같은 데서는 해탈을 따로 쓸 수 없어서 리버레이션이라고 적어요. 해방도 봐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 족쇄를 엮어놔요. 그죠? 가령 뭐 과거가 있는 사람이래 라고 보면서 그 과거가 뭔지 그 과거는 지금 여기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금강경은 이 업을 다 지워주는 지우개 같은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다 개시험한 거를 보고 약견 재상 비상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계고가 아닌 열반적정, 직견열의 자리로 돌입하게 해주는 이런 힘을 가진 경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도 못한 게 있어요. 금강경은 무신무어를 얘기해요. 아니, 안 써놨구나. 그래서 금강경에 무신무어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반야심경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실불어의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에도 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미미끄리와 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6시가 되어가나요? 그래서. 미미끄리, 제로 포인트만이 공성을 설명하는 제일 편한 자리예요. 이게 설명할 건 요 얘기는 조금 해드릴게요. 이건 대충 보면 아실 테고. 부처님께서 하필이면 24연기나 6연기를 얘기하지 않고 12연기를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 어떤 열애의 성품, 연기성,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유식학에서는 의타기성으로 보죠. 그렇죠? 의타기성을 열애의 눈으로 보는 자는 원성실성으로 보지만 일반 중생은 변개소집성으로 봐. 똑같은 거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깨달은 분이냐, 중생이냐. 깨달은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원성실성을 보니까. 이렇게 연기, 의타기성의 이 세계를 원성실성으로 볼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더 검증해 봐야 되지만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변개소집성으로 봐요. 변개소집성의 이 첫 번째 근거는 따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거든요. 이거의 효용가치를 보고 가격을 매기고 우리 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갖고 얼마나 시비를 걸어요. 템플스테이 비용 갖고 시비 거는 것도 이게 중생계, 변개소집성의 세계니까 그걸 갖고 시비 걸죠. 왜 12달일까요? 부처님 당시의 그 세계 속에서 10조 9만 5,048자는 상징인지 실제인지 이런 것 속에서 왜 12년기였을까 하필이면 우리 1년 몇 주 돼 있죠? 12달. 우리 실제로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며칠 보죠? 이게 4월 초파일이 부처님 태어난 날이 돼 있죠? 그죠?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이 실제로 부처님 태어난 날 맞나요? 지금 무슨 스토리들이 있던 그죠? 복잡한 이론이 있죠, 그죠? 이 초파일을 잡는 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초파일 때가 아니에요. 그 인도 달력으로 하면 베샤카월이에요. 인도 만월절 때. 그리고 우린 음력 초파일로 잡는데 남방불교에서도 그렇게 보진 않고요. 또 심지어 부처님 탄생의 연도를 추정하는 것도 서로 막 또 다르죠, 그죠? 12달 이것이 이게 북방으로 오고 하면서는 이거 이제 12연기도 이게 수비학에서 이런 거 숫자를 많이 따지죠, 그죠? 그래서 이름도 가령 이승만 하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고 그래서 성명학부 이름 지어주는 집 가면 이건 원형 이정에서 어떻게 되고
30.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받으세요.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큰일 났네. 시작하시죠. 빨리. 아, 지금 제가 어디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 계시다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아니고 두 번째. 나중에 성명풀이하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성명풀이, 그런 거, 성명풀이도 이렇게 초년, 중년, 말년 전체ውን 해갖고 원형, 이정이 어떻고 무슨 잘 피하고 뭘 하면 좋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수비학이라 그러고 이런 성명풀이가 숫자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12에 대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나온 거예요. 이런 만물은 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신비주의자여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여러 전기 중에 실제로 피타고라스 얼굴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내부 시각할 때 우리 그거 해본 적 있죠?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수행하는 한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꼭 뭐 누구 누구 한 건 아닌데.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사랑은 오로 보고 우정은 6으로 봤어요. 또 남자는 3이고 여자는 2로 보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근데 12에서 이곳이 우리 1년 그 태음력을 우리는 쓰잖아요. 음력 몇 월 며칠. 그런데 이걸 태양력으로 바꿔서 보는 게 24절기예요, 그죠? 그래서 24절기는 대체로 비슷해요. 입춘은 한 2월 4일쯤으로 정해져 있고 청명은 4월 청명 한식 모일 때는 4월 5일이고 태양력과 태음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24절기를 만들거든요. 12연기의 2배죠, 그죠? 12를 곱하기 3번 하면 몇이 되죠? 4번 곱하면 이걸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수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금도 제가 왜 사성제 8정도 숫자로 계속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문화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어원을 뒀고 이것이 동서양에 흘러간 걸 보는 거죠. 수비학에 의하면 아까 법장비구도 몇 개의 원력을 세우죠? 48. 그러면 법장비구의 48 원력이 만들어진 거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요걸 그대로 이어보면. 아니요. 12는 12달 1년이니까. 원래 저 부처님 당시에는 10달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별질 더 늘어나는 12년인데. 그럼 우선, 법장 비구가 48을 원력이 실제로 그게 수행 기간이 아니고 이것들이 아미타경이 이렇게 되는 기간은 법장 비구가 48개의 원력을 세웠다? 그러면 12달 곱하기 4니까 4년 정도 걸쳐서 만들어진 성립되는 경전이 됐구나. 실제 4년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침 같은 거 놓을 때 보면 인체에는 몇 개의 혈이 있다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365개. 왜 365로 봤을까요? 1년은 며칠이요? 예, 우리 섭씨, 화씨 이것 따질 때 몇 도죠? 우리 인체는 몇 도로 돼 있어요? 100도 온도계를 보면. 36점. 네. 근데 보세요. 후천개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후천개벽이 되면 지축이 지금 몇 도로 기울어져 있죠? 23.5도죠. 24에서 얼마가 모자라요? 요거는. 여기다가 0.5를 하면 이것이 23이 돼요. 그죠? 바로 이 0.5의 결핍 때문에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역을 얘기하는 사람들, 강증상이니 김인풍이 이쪽에서는
주역을 넘어서서 정역의 시대가 온다면 파사 현정의 그 자리가 오면 1년이 며칠이 된대요? 그쪽 얘기에 의하면 또 너무 많이 나갔다. 360일이 된다 그러죠? 지축에 바로 잡혀진다 그러죠? 0.5의 보정이 만들어져서 24절기가 완성되면 12의 3배가 되는 천지인 3배가 곱해지고 완성된 숫자 10을 곱해지면 360이 될 때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똑바로 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12연기냐? 예. 그럼 부처님 최초의 연기에 대한 오리진은 부처님 당시에는 10달로 봤다 그러면 부처님 최초로 봤을 때 몇 연기를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10연기. 예? 예. 몇 개죠, 손가락은? 예. 십진법이 제일 완성된 숫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걸 10달로 계산했을 때 태양력, 태양력 이걸 교차하고 다시 인간들이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최근에 뭐 디스커버리 인데 보면 2012 이거 치면 뭐 얘기 나와요? 극자기 이동 얘기 나오죠? 지축이 갑자기 바뀐다고. 이건 뭐 사실 이건 무척 공포스러운 이론이 아니고요. 지구과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26,000년 주기로 지축이 바뀐 거는. 세차 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 팽이 돌리면 팽이가 막 돌 때 탁 서서로 그렇게 돌지만 이게 기울을 때는 이 기뚱기뚱 하잖아요.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주 자체를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수비학자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가 또 빠졌다니 원래 왜 12? 예? 12가 왜 나왔죠 또? 아니 나 요즘 법수 얘기해서 10연기였다가 왜 11을 됐냐고요? 그거 하고 빨리 끝내야지. 예,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48 원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저는 여기서 찾아보는 거 죄송해요. 빨리 끝내요. 우리 이 감각, 이 수라고 하는 것, 수온의 중요성을 불교 미학이 완전히 그것도 알고 저도 행소를 자꾸 하잖아요. 여기서 찾는 거는 이 감각도 험한 걸로 보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색도 심지어 시곤도 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시적인 생각도 지나가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있는 생각이 뭐겠냐? 우리 그럼 인체에 세포에 저장된 생각이 있을까? 그럼 말라식이다. 그럼 더 근본적인 의식은 아래식이었을 거다. 윤의 주체인 그 생각. 근데 이런 것도 다 허망하다. 막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감각이 더하죠. 어제 좋았다 오늘 싫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막 데이트하고 막 젊었을 때는 누가 막 예뻐 보였는데 시간이 바뀌잖아요. 어제 짜장면 좋았지만 오늘 컵라면 좋아지잖아요. 이 불변하는 것들은 항상 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환영으로 보는 거예요. 마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등장하죠. 그죠? 그런데 이 감각이 있는 우리야말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찾아보자는 게 불교 미학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파사하기 위해서. 왜? 0.5 기울어져 있는 것. 완성된 자리를 가지 못해서 0.5가 모자리죠. 이 자리도. 12달로 해도 이게 4년마다 하루가 더 더해져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래서 365일이 있기도 하고 6일이 있기도 하죠. 29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완성된 숫자, 정수로 만들어지는 또는 자연수가 아닌 이 무리수들, 루트로 만들어진다든지 또 허수들의 세계가 우리 세계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제망차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제곱해야지 자연수가 돼요. 이런 상상의 세계, 상상계. 근데 이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의 독특한 시각이었고 눈이었던 거죠. 감각의 세계가 열려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 지구는 결국 이걸 보더라도 결핍의 세계예요. 지구 별이야말로 어떤 중생,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행성인데 뭐 유일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구별의 특징이 뭐냐면 녹색별이에요. 아주 마블, 아주 놀라운 신비스러운 별이에요. 이 녹색의 근거는 뭐예요? 산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산소는 원소를 보더라도 할로겐족의 할로겐족 바로 앞에 7족인가요? 발전했어요. 7족 원소죠, 7족 원소. 그래서 이거는 최외곽 전제가 항상 비어요.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라든지 욕망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력의 세계로 바꿔낼 때 욕심, 탐진치, 업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 이것이 배제될 희망의 자리가 불교의 자리예요. 아니, 원래는 여기 더 재미있는 것도 또 있었는데, 죄송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기 거의 수비하고 그랬나? 잠깐만요. 전 사실 여기에서 원래 부처님께서 왜 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무염수태 얘기하고 하는 것들까지도 사실 여기서 오이푸스라는 쉽게 분석이 될 수 있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한번 소포클레스나 오이푸스, 안티고네 얘기를 한번 쭉 보면 왜 카드모스가 용을 죽였대, 또 오이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대, 또 오이푸스가 자기 엄마하고 결혼한 형제끼리 왜 죽였대, 왜 장님이 됐대, 안티고네 왜 끌고 갔대,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신도 모르고 저지른 죄악. 이게 뭐죠? 자신도 모른다. 모르고 한 일, 무명에 대한 얘기죠. 모든 신화에서 사실 이게 나와요. 무명에 대한. 천형의 존재를, 하늘의 형벌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 도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역의 세계가 오면 지축이 밝혀지는 일본 같은 지진, 쓰나미 이런 것도 없대요. 15,000명 우리 가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열체적으로 통합체적으로 분석해가면 이런 식으로 신화소가 쪼개져요. 원형들이. 마치 원소, 화학에서 원소가 최소 단위로 되는 거죠. 그럼 또는 우리 언어학에서 음소라고 그러죠. 그죠? 이 근본적인 것들. 근데 이제 요소 환원주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이것들 지수화풍으로 본다면 신화에서도 신화소로 보는 거예요. 이 신화소를 최소의 의미 단위로. 그래서 카드모스가 유로파를 찾고 찾는 거나 결혼하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또 땅에 묻어주고 원형을 잘 돌려주는 것들. 또 다른 날 잡아서 제대로 했어요. 너무 재밌어, 저는.